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씨를 뿌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뿌린 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는 영광들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이죠.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과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사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버지가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는가, 그것을 이 여호사밧이 어릴 때부터 본 거죠. 다만 이제 이 산당은 아버지 때도 패하지 못했고 여호사밧 때도 이 패하지는 못했어요. 지방에서의 어떤 그 토착신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습성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왕권이 중앙 집권으로 강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의 그 토호 세력이나 지방 그 세력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산당은 폐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불씨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산당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남유다는 또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때에 이 남색하는 자, 그 이방 신전에서 매우 많은 자들을 쫓아냈는데 남았던 사람들마저도 이 여호사밧이 일단은 다 내쫓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 사람에도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44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우리가 이미 어제 보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북왕국과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통치 기간이 되면서 이 북왕국이 강력해지니까 이 대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평 그리고 공조 체제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해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에게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되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버리죠.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올바랐다고 하지만 그가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합이 죽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죽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국이고 그의 말로가 그의 피가 이 개들이 핥은 정도로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과의 완전한 절연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 딸을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후손들 아하시아와 그 다음의 왕인 요람 때까지 계속해서 왕래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세상의 군사력과 정세, 또 북왕국과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이 여호사밧이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지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풍요의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졌던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부의 축적은 또 다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추구하던 그 물질의 어떤 무역의 문제에 있어서 48절에 이런 문제가 터져요. 48, 49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배를 띄웠는데 파손했고 북왕국과 함께 협력하자는 걸 거부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에시온 게벨, 다시스, 오빌 오늘 나와 있는 요 48, 49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다 항구예요. 항구.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오빌은 아라비아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고 에시온 게벨은 이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다들 유명한 무역항들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통해 가지고 에돔에 이 에시온 게벨이 있으니까 에돔은 이미 다 복속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왕이 아니라 이제 속주가 돼 가지고 총독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스 선단을 꾸리고 아프리카나 이 아라비아 쪽으로 금을 나르고 그런 이제 무역단이 상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단을 꾸릴 때 이게 사실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힘으로만 꾸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아시아하고 북왕국과 연합해서 이 연합 대형 선단을 꾸렸다가 하나님이 그 무역선들을 파산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아시아는 다시 합시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거부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간다면 다시 시도해야 되죠. 왜냐면 항구가 있고 다시 배는 지으면 되고 게다가 북왕국에서 물자를 지원하겠다 했으니까 다시 건조해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현실적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파손시키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는 북왕국과의 협력을 딱 멈춥니다. 그게 아합과 다른 거예요.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멈춤의 사인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아합은 브레이크를 거는 법을 몰라요. 자신의 탐욕을 멈추는 길을 모릅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그렇게 해서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아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52절, 53절이에요. 여호사밧은 브레이크를 걸었더라. 멈췄다라고 한 건데 52, 53절에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 악의 길로 냅다 브레이크 없이 그냥 내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냅다 내달렸다라는 거죠. 그 내달린 길의 끝은 낭떠러지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살아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북왕국과 협조하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찌든 나라, 그리고 거기에 왕비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사는 신앙인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가 이런 문제로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는 멈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하고 좋은 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뭐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들리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나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계산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것이 순종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로보암과 아합이나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여로보암에게도 계속 선지자가 가죠. 아합에게도 계속 선지자가 가죠.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브레이크를 걸라. 그럼 너 살 거야. 근데 그들은 안 되는 거고 여호사밧은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배가 파손되고 다시 짓습니다. 아니다 라고 딱 멈추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은 우리가 본 거에도 나오잖아요. 미가야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에 보이는 탐욕, 길랄 라못을 내가 내 힘으로 뺏을 수 있어. 우리의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냅다 달려가죠. 그런데 얍삽하게 하잖아요. 왕복이 아니라 군인의 옷을 입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서 하면 하지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려던 것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 그것도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꽤 됐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죠. N번방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이 뭐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다 뿌리고 그걸로 돈 벌고 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을 성적 노예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포하고 돈 벌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25살짜리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잡힌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도 악마의 삶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달리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잡혀서 멈추게 돼서 그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섬뜩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잡혀서 강제로 멈춰지기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삶이 결국 악에 휘둘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멈출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된다라는 건 멈출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고,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한테서 복받아서 이렇게 일이 잘 됐어. 하나님한테 정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어. 축복받았어. 애들이 취직했어. 뭐 돈을 벌어서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 일을 하지 않게 됐어. 이게 더 놀라운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간증들은 하나님께 뭐 했더니, 기도하고 뭐 헌신했더니 이렇게 됐다, 잘 됐다, 뭐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간증은 하나님 때문에 저 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를 내려다가 안 하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뭘 하려다가 멈추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긍휼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려다가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누군가에게 정말 뭘 쏟아내려고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대단한 은혜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아침 11시에 시작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10분 정도 또 늦었습니다. 화장하랴, 아이들 깨우랴, 주일 아침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집을 나서면 언제나 10분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깨워도 말을 듣질 않고 소리 질러도 이불에서 뭉그적거리다가 뒤늦게 기어 나올 땐 안에서 마구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이번에는 한번 정말 혼을 내야지, 쓴맛을 보여줘야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미웠던 그 마음 대신에 아이들에게 오늘 맛난 저녁을 해줘야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됐다,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때에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삶,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삶,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정말 내가 다른 길로 하나님 때문에 잘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